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을 주시고 또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다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을 관리를 잘 못해서 목이 좀 많이 쉬어 있는데요. 여러분 듣는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던가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에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귀신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마귀니 귀신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상가였던 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노련한 마귀가 그의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을 환자 취급하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어둠에 가두어 살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책이 필요했을까요? C.S. 루이스는 기독교 사상가이고 그리고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왜 이와 같은 책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끊임없이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끊임없이 그의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류가 뭘까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래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와 귀신에 대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크게 그렇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그리고 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불건전한 관심을 많이 갖는 일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불건전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마귀다. 교통사고가 나도 마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일에 마귀, 귀신을 붙이는 것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마귀에 관한 진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를 몇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오래된 귀신을 그리고 왕을 표현할 때 바알세붑이라고 구약에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음력을 다룬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 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찬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큰 용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였던 옛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중에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있다고요. 귀신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도 나오죠. 그 마귀는 무엇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디아는 사이에라는 겁니다. 사이는 무슨 말입니까? 관계 사이에 던져버리다 하는 겁니다. 블로스가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무엇을 던질까요? 끊임없이 의심을 던지고 그리고 또한 유혹을 던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짓된 것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귀신의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왕 밑에는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악기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또한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차별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데가볼리 그리고 이방 땅이라 불렸던 그곳에 거라사라는 곳이 있었죠.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누굴 고쳐주셨습니까?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과 그 거라사 광인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은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병사의 숫자가 4천에서 6천이나 된다는 거예요. 광인, 그 한 사람 몸 안에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득실득실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들은 몸에서 나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도 봅니다. 점바치들은 무엇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구슬할까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깃발을 보세요. 깃발을 보아도 차이가 있어요. 흰 깃발은 뭘까요? 붉은 깃발은 뭘까요? 흰 깃발은 바로 나는 점만 봅니다. 붉은 깃발은 나는 굿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깃발은 우리 집은 조상신을 그죠? 따라서 당신들에게 길흉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의 세계도요, 그 귀신의 세계도요, 얼마나 서열이 분명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짚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고 악한 존재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맞나요?
의롭고 좋으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마귀를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하며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만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만 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죠. 천사를 만들었고 그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인도와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또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처럼 사단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로 오늘 장차 심판하실 바벨론을 향한 말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잠시 사용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힘과 권세를 가졌더니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엎을 만큼 힘이 있다 말하고 그가 하나님과 같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바로 머리는 금신상, 가슴은 놋, 그리고 또한 그의 허벅지와 다리는 철, 그리고 마지막 발은 흙과 철이 되어진 것으로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해석을 했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왕 중에는 가장 큰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못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가 알아들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야, 내가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아는 이가 있네? 그 꿈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 이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뜨인 돌,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제국을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장을 보니까 꿈은 분명히 머리만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60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나라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60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세상이 그의 앞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어땠습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범하시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의 가장 높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죠.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또 등장을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며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한참 모자란대요.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장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였던 바로 사단, 곧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사가 어떻게 세상으로 추락하고 타락하고 떨어져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장차 마지막 때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에 비유하며 그리고 또한 그곳이 또한 귀신의 소굴이고 악한 영의 소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뭐란 것이라고요? 천사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돕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높아져 교만함으로 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동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동격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패하였고 패한 이후에 그는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불의함이 있는 것은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이미 패하였으나 그의 힘없음을 온갖 거짓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정확한 특징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또한 타락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단은 옛뱀 곧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겼고 십자가에서 이겼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자기의 말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꾸어서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거짓을 임삼고 거짓으로 그리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공동체를 현혹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 뉴스가 많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죠? 악한 영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정치도 아니고 그저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살아가는 여러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속성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결코 거짓된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며 조작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소금이 뭘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문의 학력력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화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화가 마치 종교와 같이 보지도 않은 것이 지금도 나타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그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맹신하고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육은 텅 빈 머리를 열어놓은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 머리가 열리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는지 그 담은 것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무식한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속고 속으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죠? 일을 하다가 크게 위험한 일을 당한 이후에 사는 날 동안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정도라면 내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물질에 있다면 우리는 꼬부라질 때까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돈이 돈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결코 속지 않고 바르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사울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녔던 결사대가 있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나 된대요. 결사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짓을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고요. 스카페기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어리석은 사람을 사로잡고 어리석은 그 사람을 사로잡은 다음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여러분 축복하는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은요, 다 싸웁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은 다 싸워요. 이거 안 하니까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싸우고요. 서로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싸우고요. 그리고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파당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꿰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결코 속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한 막아서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은 시험하였습니다. 금식할 때 그리고 또한 그 40일이 되었을 때에 어찌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했습니다. 먹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을 하라. 가장 쉬운 길이 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주고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쉼 없는 여러분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늙은이든 그리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에게 우리는 허용하고 내어주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사단의 전술이고 특징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알려주실까요?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면 피한대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패하였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무시하고 살다가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있다 하여서 그것을 보며 벌벌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여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자고요. 성경을 사랑해서 그냥 마음에 품고 배고만 자지 말고 그리고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지만 말고 에베소서 6장 17절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주제를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약하니까 이것을 가져야 해, 이것을 먹어야 해, 이것을 취하여야 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네 인생이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을 때에 기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배고프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이유는 그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맛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다시 다잡으세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또 우리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요? 내 이웃에게요. 내 가족에게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 말씀하세요. 커피는 마셔도 성경도 안 보고, 밥은 먹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마술처럼 요술쟁이처럼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변함없는 전술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르게 간파하고 넉넉히 이기고, 또한 주님 앞에 장차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십자가를 지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이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